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우리들의 태도,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의무를 위한 명령이기보다는 선택된 자들이 복된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2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으로 11조를 명하셨고요. 오늘 15장에서는 2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면제 제도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명령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의 기본 모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순종, 이 말씀 속에 2가지 내용 모두가, 2가지 계명 모두가 포함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영어로는 God 이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에서는 이 신 개념 God을 대문자로 other라고도 명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라는 뜻이죠. 타인을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대변하는 타인들에 대해서 사랑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14장의 말씀과 15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이 말을 현대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풀어보면, 오늘날 교회는 11조와 헌물을 받아 교회를 잘 유지 관리하면서 그 범위, 그러니까 헌물 안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기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에는 헌물을 주님께 바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베풀지 않는 행위까지가 포함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면제해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빚을 탕감해 주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원어적인 풀이를 보면 이 면제해 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 손에 잡았던 것을 놓아주어라, 놓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으면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라는 뜻인데, 이 나누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과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제해 줄 대상은 누구냐 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약하다는 것은 나보다 부족하거나 못한 사람들,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나랑 친하지 못한 사람들, 소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약한 사람을 어린 사람, 부족한 사람, 거스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니 영적 혹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적당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온전히 여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면제해 주어라 라는 명령 속에 새겨진 진짜 영적인 의미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례들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종교적 규정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 말씀들을 먼저 동족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면제의 규정에 이방인들을 제외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먼저 가까운 곳, 내 공동체, 내 주위로부터 이 규정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깝기에 더 소홀하기 쉽고 눈여겨보지 않는 상대들부터 챙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아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나 생각이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규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아무래도 상대를 더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마치 신약시대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바울이 자신을 그들에게 맞췄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제외 규정은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섬길 때, 나눌 때 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을 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악한 생각은요, 비열한, 불량한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마음에 자신을 높이기 위한 생각이나 욕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존심이나 허세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베풀면서 더 겸손하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베푼다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절에서처럼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일이고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랬을 때 주 하나님이 이런 마음밭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의 하는 모든 일과 손을 대는 모든 일에 구하지 않아도, 특별히 딴 힘 쓰지 않아도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꾸어주는 주체가 되지 꾸지는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스리며 리드하게 해 주신다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웃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 되게 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과 공동체를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쁘게 주님께 봉헌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사랑이 세상에 증거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팽창을 위한 아름다운 사도의 사명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쁘게 주님께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몸을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주께서 허락해 주신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최측근 사람들부터 잘 섬겨서 그런 섬김의 자세가 점차 확장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